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신약 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말씀을 구하며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험악한 세상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는 감추시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달 전 설교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용하신다 말씀드렸죠. 거기서 작은 자는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그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먼저 거룩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거룩은 다 아시다시피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분리, 다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성경이 명령할 때에는 너희는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가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룩,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과 다른 우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점잖게 옷을 차려입고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틈만 나면 기도를 하고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졸지도 않고 누구와 대화할 때 말끝마다 성경 말씀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거룩한 자, 구별된 자의 일부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새벽기도회에서 다루고 있는 레위기 말씀 중에 19장 말씀은 거룩하게 살라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거룩이 어떠한 것인지 세부 규례들, 규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레위기 19장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화목제를 잘 드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규례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말만 거룩의 그 규례로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습니다. 9절에서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어들이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내가 추수하면서 거두어들일 때 떨어뜨린 흘린 이삭들 줍지 말아라. 아니 왜요? 이거 내 밭인데, 내가 키웠는데, 내가 심고 내가 키우고 내가 물 주고 내가 애써서 키운 내 작물인데 이걸 왜 못 거두게 합니까?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도록 그 모퉁이의 것은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그거 너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이거는요, 거룩의 문제가 아니라 적선의 문제입니다. 그쵸? 이게 무슨 거룩입니까? 이거 한다고 거룩이고 이거 안 한다고 거룩입니까? 거룩이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거룩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데 하나님께는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밭모퉁이에 곡식을 남기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또 13절에서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도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내일까지 미루지 말고 장애인이나 약자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직원들 월급 주는 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인이나 약자들 약점을 잡아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8절입니다. 우리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 사랑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지금 거룩의 규례를 쭉 열거하고 계시는데 거룩하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향한 사랑만 있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건 반쪽짜리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웃 사랑이 반드시 더해져야 진짜 거룩, 온전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또한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자를 집착하듯이 찾으시며 사용하고자 하십니까? 왜냐하면 거룩한 자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 안에 담고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담아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사랑 실천하면서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통로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깨끗해야 통로가 잘 뚫려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아름다운 덕, 그 거룩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신문 기사에서 또 기독교 때리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었던 더 글로리, 수리남, 오징어 게임 이런 컨텐츠에서 개신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왜곡과 반기적 기독교적 코드가 도를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이 드라마들입니다. 저도 이 드라마들이 워낙 유명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잘 알았지만 여기에 반기독교 코드가 들어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잘 보지를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른 기사들을 더 많이 좀 찾아보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더 글로리에서는 학창시절 주인공을 폭행하고 주인공의 복수의 대상이 된 상대의 악역 중 하나가 기독교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딸이 학창시절 주인공을 극심하게 아주 너무나 심하게 괴롭히면서 학대한 그런 아주 악랄한 인간이다라는 설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목사 딸이요, 다른 때도 아닌 주일 예배 시간에 다른 것도 아닌 교회 지하에서, 예배당 지하에서 마약을 하면서 취해서는 막 난잡한 일을 벌이는 그런 비현실적인 그런 장면도 이 드라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수리남이라는 드라마에서는 한술 더 떠서 아예 목사가 목사 옷을 입고 거기서 드라마 안에서 마약을 판매합니다. 마약 판매상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부려먹고 교인들을 착취하고 교인들을 판매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쳤던 오징어 게임에서도 다른 사람을 죽이기에 앞서서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제발 죽이게 해주세요.
내가 안 죽고 저 사람 죽이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죽이고 나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그런 기도하는 남자가 나오는가 하면 목사인 자기 아버지가 나를 성폭행했다. 목사인 내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막 때렸다. 그러고는 그 목사도 그 아버지도 맨날 너처럼 회개 기도했다. 이런 여자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고 막 흥분해서 작성은 하고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드라마가 하고 있는데 닥터 차정숙이라는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는데 아주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못되고 이기심 많은 시어머니, 정말 못돼 먹은 그런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목사님 모시고는 신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너무나 능숙하게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드라마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크리스찬과 범죄가, 어떻게 크리스찬과 이기심이, 크리스찬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작가와 감독들이 단체로 기독교 안티들이라서 단체로 막 사탄의 사주라도 받아가지고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 중에 안티 기독교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건 개개인에게 그 개개인의 성향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 현상은 사회적 현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 모든 영화와 드라마 콘텐츠 업계는 시장성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작가거나 감독은 아무리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개성이 강하더라도 시장성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별로 공감을 받지 못하는 내용은 그 드라마에 함부로 드라마에 힘을 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담을 수가 없어요. 공감되지 않는 내용을 어떻게 담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들이 범죄와 연루되거나 이기심으로 가득하다는 그런 내용은요, 대다수의 시청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많은 드라마에 이게 담기는 것은요, 이 시대가 모두 다 그것에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분들까지도 그것에 별로 크게 분노함 없이, 크게 이상함 없이 공감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 딸을 성폭행하고 그렇게 아내를 폭행하는 그런 목사, 이 사회 어느 누구도 그래, 그럴 일이 있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 있을 수 있지. 교인이 막 마약을 하고 범죄에 연루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그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었는지, 교회와 목사에 대한 위상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는지를 이 드라마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사람들이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꽤 오래전에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암암리에 택시 합승이 이루어지던 시절, 이 목사님이 교회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얼마 가다가 다른 분이 합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다가 합승하신 분이 내리게 되었는데 택시기사가 합승하신 분한테 3,000원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1,000원만 내고는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2,000원 더 주셔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어차피 가는 길인데 뭐 좀 어떠냐고, 여기서 뭐 조금이라도 더 내가 다른 길로 간 적이 있냐고 막 소리를 높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도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왜 이래? 나 정확한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그리고는 택시 문을 꽝 닫고는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합승하셨던 교인이 떠나가고, 그때부터 기사님은 예수쟁이들이 어쩌고 저쩌고 온갖 욕과 비난이 시작되는데, 하필이면 이 목사님, 뒤에 타신 목사님이 목적지가 교회에 있게 뭐냐요. 교회만 아니면은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목적지를 교회로 말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양복까지 입고 있어서 누가 봐도 교회 가는 교인이고 누가 봐도 목사님인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리면서 아까 그분 목까지 다 얹어가지고 기사님, 저도 교회 다녀요.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들 중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소리 지르고 주차장에서 막 싸움박질하고 이웃집과 막 다투고 그런 진상이 아파트에 사는데 그 집 현관을 보면 무슨 교회 하고 교패가 딱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하시는 말이 현관들의 교패 좀 다 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패를 달았으면 교패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죠. 내가 믿는 자라고 드러낼 거면 그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자신 없으면 차라리 교패를 떼는 게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80년대 한국 교회가 기가 막힌 양적 성장을 거두었지만 사실 몸뚱이만 엄청나게 커졌을 뿐 내실은 그 신앙의 수준은 별로 자라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결과를 사회 모든 곳곳의 현상들을 통해서 뼈아프게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자라는 말 하는 것 아닙니다. 눈치 보자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나요?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를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개신교 신앙이 어떤 것이냐를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온 가족이 함께 고기 뷔페집을 갔습니다. 평범한 고깃집은 감당이 안 돼요.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꼭 뷔페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고기 뷔페, 저기 고기 뷔페 좀 이렇게 다니는데 그날은 한번 새로운 데를 한번 뚫어보자 그런 마음에 새로운 고기 뷔페집을 찾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옆 테이블에 단체 손님이 회식을 오셨어요. 그래서 술병도 몇 개 보이고 짠 하면서 막 즐겁게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테이블에서 아주 익숙한 단어들이 갑자기 들려오는 거예요. 한 여성분이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박국 성경이잖아요. 저는 하박국? 아니겠지. 호박국을 잘못 말한 거겠지. 내가 잘못 들었겠지. 뭐 그러고는 넘겼습니다. 그러더니 좀 있다가 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건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뭐 다른 게 유사한 게 없잖아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때부터 입은 고기를 먹어도 귀는 이 옆 테이블을 계속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대화를 계속 들어보니 교회 모임이었습니다. 주일 저녁이었거든요, 그날이. 교회 모임을 하는데 교인들이 모여서 뭐 성경 공부를 했는지 뭐 아무튼 모임이 끝난 후에 같이 술을 마시면서 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인들이 술을 마신 게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혼자 술 마시는 거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이 회식하는 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인들끼리 교회 모임을 마치고 나서 함께 술 마시면서 짠까지 하면서 여기 교회 모임합니다 라고 광고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식사하는 내내 저희 집 아이들이 혹시 그거를 알게 될까봐 이분들이 교인들이고 술을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는 걸 우리 집 아이들이 알게 될까봐 조마조마하더라고요. 혹은 그 식당 안에 초신자라도 있지 않을까. 초신자가 보고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오해하면 어떡하나. 영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그러셨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는 일이요 죄 아닙니다. 그거 잘못 아닙니다. 전혀 거리낄 것 없는 일입니다. 그 고기 쪼가리지 그게 뭐 우상이 뭐 영원히 깃듭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먹는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바울은 나는 그거 전혀 먹지 않겠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 난 끊어버리리라 말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 그 고기를 먹는 거는 죄가 아니지만 그걸 먹음으로써 누군가를 실족해 하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에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예수 사이에 있는 창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잠옷실에 창문이 있잖아요. 유리창이 있잖아요. 그거 유리창을, 깨끗한 유리창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창문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 창문의 숙명이 무엇입니까?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숙명도 거룩함인 것입니다. 창문에 검댕이가 묻어 있으면 세상은 검댕이 묻은 예수를 보는 겁니다. 창문이 더러워져서 흐릿하고 뿌여버리면 세상은 예수를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더러운 창문만 손가락질할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 잘 압니다. 사실 사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평신도의 책임보다 목사들의 책임이 100배, 1000배 더 큽니다. 목사들이 저지른 일들에 비하면 평신도들의 실수, 그건 뭐 귀여운 수준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목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들에게 기대하고 여러분이 목사들에게 요구하듯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주중에 매일같이 유흥가를 전전하고 토요일마다 골프 치러 다니고 주일 아침마다 피곤한 모습으로 피곤에 쩔어가지고 그렇게 강단에 선다면,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내 돈으로 내 시간을 써서 내 자유로 그렇게 먹고 누리고 살아간다는데 그게 죄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실 건가요? 목사님은 우리랑 달라야 하지 않나요? 목사님이 우리랑 똑같아서 되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도 하지 않는 일을 목사님이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아니, 말하기도 전에 이미 절반은 다 교회를 옮기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아도 목회자를 향한 은연중에 기대와 요구와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와 똑같지 않더라도 비슷한 기대감과 요구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대와 요구를 더 이상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목사들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도 그냥 내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우리도 마음대로 살고 우리도 별 다를 바 없이 산다면, 우리가 목사를 향해 손가락질 하듯이 똑같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할 때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들의 기대를, 또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다른 조건 없이, 다른 조건 필요 없이 예수를 믿는 그 조건 한 가지로 성령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다른 말입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임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쓰신다라는 말씀은요, 곧 성령께서 거룩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성령이 일하시려면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도,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빠져 있어도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항상 이 원함을 가지고, 이 욕구를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언제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신 채 지금이라도 당장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깨끗한 창문이 되고 깨끗한 통로가 될 수만 있다면, 그분을 드러낼 준비만 된다면,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인자하심과 거룩이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거룩을 위해서 애쓰고, 이웃 사랑하기를 애쓰고, 남들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다른 구별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그 일이 바로 성령의 원하심이고 성령의 바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목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돕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